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 기도회 49주 성령의 능력과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제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입니다. 오늘은 또 무척 춥습니다. 어제도 추웠고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잘 아는 찬송 우리 마칠 때에 꼭 불러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되고 또 주제도 되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조리와 다툼이 사라진 공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부조리, 불의함, 다툼, 경쟁, 싸움, 논쟁 이런 것이 사라진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재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중심 말씀, 요절 말씀이 4절인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더 읽을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건데 이새의 뿌리에서 또 줄기에서 한 가지가 결국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 예언, 거루터기. 그냥 보면은 밑둥만 남아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자라는 거죠. 결국은 인도자 팁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는 메시아의 탄생, 공의로운 통치의 면모, 메시아 통치하에서 구현될 평화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부조리와 다툼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예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벅찬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살펴봅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가문에서 오신 메시아. 한번 우리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분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 그때가 나라의 위기잖아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멸망이 다가오는 그때 이사야의 외침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세상의 권력이나 남의 나라나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이 땅에 바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고 있다. 그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고난의 종, 그런 어린 양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영광의 메시아, 찬란한 메시아, 세상에 모든 걸 뒤엎는 힘 있는 메시아를 다 기대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운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고난의 종,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도리어 이사야를 핍박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메시아를 바라볼 것인가? 그분이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굳이 한번 제목을 만들까요?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 자, 한번 가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결국은 성령님이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오자마자 나중에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오자마자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영에 감동되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요.
어쨌든 이 당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남유다의 위기, 또 결국 나중에는 폐허가 되고 왕조가 무너져요. 백성들은 꿈을 상실합니다. 그런 곳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는 성령님 안에 충만한 역사를 이룰 거다.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에 감동되었다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어떤 지혜, 어떤 총명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죠. 모략과 재능, 이 재능, 능력 이런 거는 악을 분별한다 할까요? 악을 이기는 거죠. 악을 분별하여 승리로 이끈다. 그런 재능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치유와 승리를 맛보는 거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거는 뭐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성령님에게 감동받고 이끌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냥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 보면은 잘못된 결정,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 실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메시아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조금 표현이 거친 것 같지만은 공의와 정의와 진실, 성실이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참된 가치가 된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사람의 외모, 사람이 가진 조건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를 만납니다. 세리는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철저한 매국노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 만나면 더 좋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굳이 이런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이런 사람하고 친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도리어 예수님 오해받는 거죠. 너도 그쪽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다 이거죠. 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겉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그 속을, 그 내면을, 그 영혼을 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함에서 건져주고 진실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이것을 보셨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똑같이 이래야죠. 겉모습이 아니고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옛날에 그 유대 지도자들처럼 항상 밖에 그 다음에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좋은 거 찾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과 기도로 가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여 세상을 치며 악인을 심판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죠. 절대로 내 힘을 또는 가진 자를 또는 성공한 것, 이런 것으로 내가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연약한 어린 양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승리자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삶 나누기,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여 실수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겉모습만 보고 이면, 뒷면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판단을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실수는 감추고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남 좋게 말하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나요? 남을 항상 좋게 말하는 사람. 반대로 얘기만 하면 남을 깎아내려요. 비난, 비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봐요, 한번. 만날 때마다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나 그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그 사람 만나면 같이 누군가를 욕을 해야 되는 거라. 나 자신은 또 어떨까요? 나는.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도 항상 좋은 얘기,
그 사람이 잘하는 얘기. 누군가가 나도 부족한데 나의 좋은 점을 말할 때 얼마나 쑥스럽기도 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나 변화되고 싶고 이 사람이 기대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나는 날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우리 서고 싶잖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말자. 2번,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내 판단이 확실하다는 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이거죠.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미스바 광장에 가면은 경건과 학문, 우리 장신대를 상징하는 말이죠. 이런 처음에 탁 가서도 그거를 한참을 쳐다보는 거지. 그게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경건하다는 게 뭘까? 학문이라는 게 뭘까? 결국 뭐 이런 말을 좀 또 영성과 신학인 거죠. 학문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문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냥 요즘은 이렇게 개인 영상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드라마도 그런 게 있다고 할까요? 또 자기들이 만든 꽁트 같은 건데, 어떤 거냐 하면은 막 급하게 막 그 회사에, 큰 빌딩에 회사에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마지막으로 배달하는 사람이 탄 거예요. 짐을 들고. 배달하는 사람이 막 급하게 탔는데 삐 하면서 문이 안 닫히는 거죠. 지금 빨리빨리 다들 출근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배달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배달하는 사람이 바쁘다는 건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내려버리고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그게 늦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누가 양보해 주기는 또 나도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한 명이 탁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싹 올라간 거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 빌딩, 바로 그 회사, 거기 안에 오늘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그 아가씨였어요. 근데 면접장에 면접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님이 그 아가씨 들어오는 걸 보고 그대로 알아본 거죠. 드라마입니다. 꽁트입니다.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저런 인성과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직원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은 그 회사에 채용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앞에 5절에 그래요. 공의로 허리띠. 이게 뭐 다 우리 옛날 옷에 딱 허리띠를, 또 군인들도 딱 옷 이렇게 붙잡으면은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가 합당한지를 다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성실로 몸의 띠 삼으라. 성실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투명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성실함, 진실함,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이 도우소서. 그 마음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공의와 성실, 또 진실, 우리는 품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많이 춥고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 이제 오는 주일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가득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부족한 줄 알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진실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